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잘 주무신 것 감사드립니다. 요새 무더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것이 아주 예사로운 일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었다가 껐어요. 왜? 계속 틀어놓으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바깥에가 25도라 그래서 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바람이 안 불어와요. 실내 온도 보니까 또 30도예요. 잠을 자려고 했는데 도무지 못 자겠어요. 다시 에어컨을 켰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에어컨을 껐다가 키면 그 순간이 1시간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전기세가 들어간대요. 그냥 주무실 때 27도 내지 28도로 맞춰놓고 그냥 주무시면 된대요. 그러면 훨씬 전기세가 덜 나간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일까? 믿지 못해가지고 껐다가 켰다가 하는 이러한 시간 가졌습니다. 참 덥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에는 또 좋은 비 소식도 있고 또 가능하면 폭풍이 좀 비를 몰고 오면 참 좋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7월달, 8월달 이와 같이 두 달 동안 나눠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모든 우리 청년부 대학부는 다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해요. 그래서 작년부만 안 해요. 작년부만 안 하지만은 주일마다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이 두 달 동안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수련의 장, 은혜의 장, 축복의 장으로 만들기를 원하면서 매주일 에베소서를 나눕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 본문의 내용은 복음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택함을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사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 말을 꼭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나는 일꾼이다,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일꾼이에요. 아무리 일꾼이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인이 명령한 그 말씀이 있으면 그거를 행해야지만 돼요.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일을 먼저 하질 않아요. 일꾼은 주인이 명령한 것을 행하는 자가 일꾼이요, 주인의 말에 먼저 순종하는 자가 일꾼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일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는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일꾼으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가 주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선물로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열심히 탐구하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유능하고 지식이 많고 성경 지식이 많아가지고 이와 같이 내가 주의 제자로 주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아주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다른 사람보다도 열심히 극심히 여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러한 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은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앞장섰고 성도들을 위협해가지고 죽이는 일에까지도 내몰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복음의 일꾼이 될 자격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말씀했어요.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고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아주 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사도직은 그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는 고백합니다. 열심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해 준 것을 감사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돌리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생각하시고 이와 같이 봉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아직도 할 수 없다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60년 7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다 아시고 완전한 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가 맡은 직분도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같은 것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받고 감사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부름을 받은 자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은혜로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에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부름을 받은 자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은혜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기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이 3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3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 비밀은 뭐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뭐 신비로운
지식이라든가 풀어지지 아니하는 세상의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감추어졌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권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자기의 주장을 전하고 자기의 철학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고, 세상에 성공적인 이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 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원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받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을 때에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건강해도 약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복음을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일꾼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비밀을 부여잡고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일꾼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어요. 야,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복음의 비밀을 내게 알게 하셨구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뜨거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주신 것은 그저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뜨거움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자,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두 개를 찾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속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말씀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주신 비밀,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채워야 하고, 이 풍성함을 알아야 하고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하고, 창조 이래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들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일꾼은 맡겨진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칭찬받으면 칭찬받을수록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 바로 이거지요.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경험과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 그거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그곳에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누군가를 섬길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저 눈속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 금방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살게 하셨고 함께 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부부로 살게 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보낸 이러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그곳에 이루어지고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일꾼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말하며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고 전하는 참된 성도,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하라는 이란 말씀보다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의 비밀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었습니다.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었지만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의 편지를 쓰면서 이와 같이 열려있는 복음의 문을 열고서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막을 막을 수도 없었고 가둘 수도 없었습니다. 가둔다고 사람이 했지만은 그곳에서 열심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옥중서신을 적어도 4편 이상을 이와 같이 교회에 보내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 편지를 가지고 이와 같이 교회에 전했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 가지고 이제 살았던 사랑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초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속사도라고도 합니다. 교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 교회에서 믿음으로 일평생 섬깁니다. 예수가 이 땅에 그 왕으로 오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일평생 힘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 제국의 병사가 와가지고 끌고 갑니다. 죄명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를 이와 같이 섬기는데 왕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왕을 섬기도록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동을 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이러한 일을 했다. 그것이 그의 죄명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것이 바로 너의 죄다. 그래가지고 끌고 갑니다. 로마 제국이 끌고 가는 것은 하나입니다. 황제를 왕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왕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섬기면 살려주고 네가 섬기는 자를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서 잡혀갑니다. 끌려가는 그곳에서 안디옥에서 로마에 가는 이러한 길 가운데에서 그저 끌려가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끌려가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끌려가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각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안디옥 교회 편지를 쓰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쓰면서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의 몸은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를 얽어매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을지는 몰라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열망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핸드폰에 SNS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한마디 복음을 전하고 한마디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요새는요 사람 만나려고 하면은요 힘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있다고 하면 그에게 한마디 복음을 전해서 한마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통해서 돌아온다고 하면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지요. 이그나티우스는 편지를 써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작은 문자를 보내서 그저 한마디 길게 쓰면은 아이고 왜 이래 그러고선 안 보지요. 구절 한 구절 그저 내 말 말고 복음의 말씀 구절 한 구절만 써서 보내도 어느 순간에 말씀이 부닥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일꾼,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참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내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바울처럼 이그나티우스처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고 한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우리의 가족에게 전하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친지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부족